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은 참으로 잘 알려져 있고 누구나 좋아하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2장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은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또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보이리라 그런 약속을 하시고 12장을 끝맺었습니다. 그것이 13장의 사랑의 은사요 사랑의 길이 되겠습니다. 와이트 부인의 말씀에 의하면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내가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그의 백성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를 원하셨다. 이 장을 매일 읽고 여기에서 위로와 힘을 얻어라. 하나님께서 성화된 사랑, 하늘에서 난 사랑에다 부여하시는 가치가 어떠함을 배우고 그것이 가르치는 바 교훈들을 그대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라.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은 하늘에서 나는 것임을 배우고 그것이 없는 다른 모든 자질들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배우라 그랬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같은 참된 사랑을 정의하였다. 이 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의 순종의 표현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의 순종의 표현이다 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참된 신자들의 생활 속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시편 23편과 함께 고린도전서 13장을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는 장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13장은 15가지의 사랑의 본질과 태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15가지의 본질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묵상을 하면서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와이트 부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의 순종의 표현이라는 이 말에 깊은 감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깊이 묵상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보통 세 가지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에로스, 필레오, 아가페 이렇게 세 가지의 사랑을 구분하는데 에로스는 우리가 알다시피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하고 필레오는 이성적인 사랑을 얘기하고 또 아가페는 이타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은 아가페의 사랑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말씀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예, 제가 화면을 바꾸느라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3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사람의 방언이라는 말은 가장 훌륭한 자격과 재능을 갖춘 어떤 강연자의 언변력이나
지상 민족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많은 그런 언어들을 언급한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연사에게 하나님의 기본 속성에 속하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뛰어난 능변이나 언어 구사 솜씨는 마치 울리는 구리 조각이나 쓸데없이 울리는 꽹과리의 무의미한 소음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발전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나 천사의 고상한 언어를 가리키는 말을 우리가 천사의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눈부신 언어 표현력이나 천사의 언어로 말하는 능력자일지라도 사랑과 연합하지 않으면 그 능력의 수령자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거나 어떠한 영광도 돌아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아무리 많은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사랑의 은사를 소유하지 못하면 이 모든 은사와 기타 부수적인 그런 자질들이 가지고 있다 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강조하는 사랑은 어떠한 사랑을 말할까요? 그것은 아가페의 사랑을 말합니다. 성경 주석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그 사랑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인데 사랑받는 사람이나 대상에게 가치 있는 것을 감지하는 고상한 유형의 사랑이고 감정이 아니라 원칙에 기초한 사랑이며 사랑의 대상의 훌륭한 특성에 대한 존경심에서 자라나는 사랑이다 했습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만 이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간에 드러나는 사랑이고 또 잃어버린 인류를 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상호 간에서 실정되는 특별한 특성이고 또 하나님과 신자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그런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체가 사랑이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에 예수를 대입을 시켜도 문맥에는 전혀 이상이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사랑이라는 말 대신에 예수님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예. 사도는 인기는 덜 끌지 몰라도 더 중요한 은사, 곧 영감받은 사자로서 하늘로부터 교훈을 받아 교회에 전하는 은사로 시선을 옮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는 선지자는 사랑의 지배를 받아야만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의 기별은 청중에게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비밀이라는 말은 생명의 경이로움과 천연계의 신비를 말합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이 비밀을 알아내는 힘이 약하여졌습니다. 회심하지 않고 또 죄의 지배를 받는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는 죄의 작용으로 인해
사람의 영적 본성이 완전히 바뀌어서 사람의 길이 창조주의 길과 정반대에 있기 때문입니다. 두드러지고 또 매우 호감이 가는 신령한 재능인 예언과 지혜와 지식과 믿음의 은사를 소유할 가능성을 쭉 열거한 후에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훌륭하고 중요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단순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 시대에는 부자가 자기 농장 입구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호품을 조금씩 나누어 주는 습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구제로 행하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거짓 자선의 무익함을 강조하기 위해 바울은 만일 사람이 소유한 모든 것을 나누어 줄지라도 진정한 사랑이 삶에 없다면 모두 공허한 윗선이며 또 영적으로 아무 가치도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지라도 필수적인 품성자질이 결여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울 시대에는 사도 시대에는 그때는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람을 화형시키는 것이 관습은 아니었습니다. 돌로 치거나 십자가나 참수나 일반적인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불살라 죽는 순교를 언급했는가라는 질문이 여기에서 제기가 됩니다. 불에 타 죽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마도 사도가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은 자기 희생의 극단적인 형태를 상징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에 순교당하는 자에게 사랑으로 상징되는 품성자질이 없다면 그는 영생의 소망을 갖지 못하여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싶어 했던 성령의 은사들이나 혹은 자선이나 자희생처럼 비범한 행동보다 더욱 기정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 무엇도 사랑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사랑의 봉사만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사랑의 15가지의 본질에 대해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7가지의 하고와 8가지의 아니하고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대로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첫째, 사랑은 오래 참고. 조급함과 무정함이 팽배한 세상에서 인내하거나 오래 참는 것은 귀중한 특성 중에 하나라 했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결점과 실수와 약점을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인간이 넘어지기 쉽기에 타고난 악한 본성 때문에 초래되는 그런 실수가 드러나도
적절한 관용을 베풀어야 함을 인식합니다. 이 말은 압제받고 억울하고 고소당하며 핍박을 받을 때 조용히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게 해주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 자는 성령의 열매가 지닌 그 특성 가운데 하나를 소유하게 되는 셈입니다. 또 어떤 이는 오래 참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하여 온 것이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관계된 사랑이다. 우리는 무슨 일에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사건을 생각하여 어려움을 참게 된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면 모든 것을 참게 된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고 하였습니다. 둘째로 온유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이는 자, 다른 사람의 고통과 어려움을 감지하고 말과 행동으로 사려 깊은 동정심을 나타내고자 늘 노력하고 있는 자의 자비로운 본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는 가혹하고 짜증나든지 고통스럽거나 슬프든지 간에 인생의 어떤 환경에서도 사랑은 온순하고 온화하다는 개념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사랑은 외정한 분노나 가혹함이나 불친절, 복수를 통해 드러나는 그런 증오심과는 반대 성향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그에게 친절하고 또 너그럽고 부드럽고 애모 있게 대하고 싶어 하는데 이는 상대방의 감정에 상처를 내지 않기를 원하고 또 상대의 행복을 증진시키고자 애쓰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런 것을 두고 온유하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투기는 다른 사람이 소유한 어떤 특권 때문에 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 감정 때문에 예수님의 교훈과 정반대되는 분란과 분열이 일어나는데 이는 그분이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고 연합해서 함께 살라고 권면하셨기 때문입니다. 투기나 질투는 인간의 모든 결점 중에 가장 잔인하고 비열한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덮는 그룹에 속하는 특권을 누린 고상한 천사 루스퍼는 투기에 넘어가서 높은 천사장의 지위를 상실한 좋은 예가 됩니다. 사단은 타락한 이후 자기의 무서운 투기의 악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심어서 모두가 자기처럼 멸망받게 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질투를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자랑을 말하지 않고 겸손하며 자아를 높이고자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나타내기를 참으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마음속에 진정한 사랑이 있는 자는 예수의 생애와 죽음을 기억하고 자기 칭송에 이르게 할 모든 생각과 암시를 즉시 물리치게 됩니다. 성령의 은사인 사랑은 각양 선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또 그분에게서 받는 것이라고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사를 소유했다는 그런 이유로 헛된 사랑을 할 근거를 갖지 못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랑은 오로지 주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것도 자랑의 대상이나 자랑할 것이 되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에 속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은 스스로 높아지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사람을 허영심으로 부풀리지 않으며 또 자만과 자기를 칭송하는 상태를 초래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 표현은 자주 우월한 지식과 재능을 가진 자들의 특징을 이루는 자만과 자부라는 주관적인 상태를 가리킵니다. 사랑은 가장 좋은 은사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방식으로 허영심을 부추기면서 정신적 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키거나 자기가 성취한 것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아첨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여섯 번째로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조금 뜬금없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사랑과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사도는 여기서 사랑에 속하는 하나의 태도로 무례히 행치 아니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결코 난폭하거나 무례하거나 버릇없이 행동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감수성을 상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지상에 거할 때 사람들의 감정을 언제나 염두에 두셨고 모든 사람들을 향해 늘 예의와 예절을 갖춰 행동하셨다고 했습니다. 진실로 주를 따르는 모든 자는 언제나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무례함과 난폭함에 보복하고자 하는 본성의 충동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은 항상 모든 관계에서 올바르고 적절하고 조화로운 것을 찾는데, 이는 사랑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또 진정한 기쁨을 해치거나 방해하는 모든 것을 피하도록 필연적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사랑은 결코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이 진술을 통해 사랑이 언제나 이성의 통제 아래 있으므로 우리의 어떤 단순한 감정이나 느낌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느낌과 감정에 반응하는 것, 곧 사랑이라고 잘못 불리는 것은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느낌과 또 감수성을 반드시 고려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지체에 속합니다. 지체가 서로 연합하여 온전함을 이루듯이 성도들 간에 무례함과 또 난폭함을 없이하여 거룩한 성도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은 진정한 사랑의 본질과 정반대되는 것으로 자신의 유익이나 영향력이나 명예를 인생의 큰 목적으로 삼는 그런 이기적인 추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모든 특성 가운데서도 이것은 승화되지 못한 사람이 이해하기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먼저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런 관심으로 인해 번번이 다른 모든 사람이 가려져 버리지만 그리스도의 길, 또 사랑의 길에서는 자아를 마지막에 두고 다른 사람을
먼저 첫째에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기적인 본성은 이 죄로 인해 인류의 경험 가운데 하나의 명령이 완전히 변하여서 사람들이 애정과 관심을 자신에게로 집중하게 됐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이기심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자는 자아를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완전히 몰두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자기 생애를 즐겨 바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자아희생적인 사랑을 보이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아를 버리고 시간과 부와 재능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쉽게든지 또 그렇지 않든지 간에 성내지 않으며 또 아무것도 완전한 사랑의 평정심을 방해하지 못하고 곤혹이나 초조나 분노를 일으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곧 나의 본성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며 또 자기를 주님에게 바치면 죄에 대해서는 죽는 것임을 아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안달하거나 불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을 통제하는 분의 그런 배려와 사랑의 눈길 아래 있음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단순히 하나님에게 맡기게 됩니다. 가장 두드러진 회심의 결과는 본성적으로 기질이 불안하고 쉽게 화를 내던 그런 사람의 품성에 나타나는 현저한 변화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감화 아래 그런 사람이 온화하고 친절하고 침착해지게 되어갑니다. 갈라디아 2장 27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성을 낼 수가 없습니다. 아홉 번째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헬라어 단어에는 저질러진 잘못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그런 개념이 이 말 속에 들어있는데 꼭 그것은 잘못을 헤아리거나 덮어씌우지 않고 어떤 사람의 계정에 그 잘못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뜻이 실려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아름답고 그리스도인다운 사랑의 속성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되도록 가장 좋게 해석한다는 점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사랑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비판적이지 않으며 결점을 나타내거나 다른 사람의 동기를 왜곡시키지도 않습니다. 열 번째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친구든 적이든 간에 불의를 행할 때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불의, 곧 죄는 거룩한 사랑의 본질과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악을 보고 기뻐하거나 행복해하지 않는데 이는 그가 악행으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누군가가 실수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심술궂게 기뻐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성화되지 못한 마음은 원수가 죄를 범할 때 혹은 반대자가 자기 명예에 먹칠을 하는 실수를 저지를 때에 기뻐한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정반대의 길을 취하여 심지어 원수가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도와주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11번째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기서 진리는 우리 불의와 대비되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의 선행과 또 의와 미덕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죄악이 아니라 선행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또 사랑은 진리의 발전과 사람의 행복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진리의 대의가 유지될 때면 언제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랑은 어떤 종류의 죄악에서나 죄인에게 내려진 형벌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 해방될 때 기쁨을 찾는데, 이는 그런 해방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진리와 일치하게 되고 창조받은 목적대로 하늘의 행복을 누릴 후보자가 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진리 되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12번째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참는다는 말은 모든 것을 덮는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덮는다, 잘못을 덮어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과 소망과 견딤에 대한 말씀에 바람직하지 못한 것들을 덮는 것을 언급한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결정을 비밀로 하고 침묵하지만, 본성적인 우리의 이기심은 이를 즐겨 폭로하려고 합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조사하기를 바라지 않거나 다른 사람이 누군가의 조사받도록 허용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의하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런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인내는 우리의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영적인 사람, 곧 사랑의 성령의 가마 아래 있는 자들에게 고난과 시련은 더 완전한 인내와 참을성을 산출합니다. 고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인내에 대한 최상의 본보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 마지막 몇 시간 동안에 그가 보여준 것입니다. 그 모든 혹독함과 잔인함과 그런 능력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위험 있는 인내심을 가지고 참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를 갈망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도록 허락하는 시련과 고통이라면 무엇이든지 감수할 수 있는데, 이는 이런 경험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런 인내력을 더욱 더 얻게 되고, 따라서 끝까지 견딜 수 있게 됨을 또 알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 13번째로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다른 사람의 행위를 가능한 한 가장 좋게 해석하여 그들에게 좋은 동기를 불어넣어주고 그런 마음을 또 갖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랑의 태도인데, 이는 사랑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자 애쓰고 또 반박할 수 없는 증거한 것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되는 어떤 것도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은 사람을 위하는 하나님의 뜻에 관해 계시된 모든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교훈에 관해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4번째로 모든 것을 바라며,
상황이 아무리 암담하고 다른 사람의 신실함을 의심할 만한 이유들이 있을지라도 사랑은 모든 일이 결국 잘 풀릴 것이라고 여전히 바라며 또 확실했던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더라도 이 입장을 끝까지 견지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사랑이 고치시키는 이웃에 대한 믿음은 반대에 직면하더라도 자기의 주장을 옹호하도록 해줍니다. 또한 사랑은 신뢰에 근거하며 또 이 신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다른 사람을 옹호할 때 받는 비웃음과 갈등과 모욕을 즐겨 감당하며 또 때가 되면 진실이 입증될 것을 바라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했습니다. 사랑은 사람이 가하는 모든 곤란과 시련과 핍박과 손상은 물론이고 하나님이 허락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신 원수의 모든 공격도 조용히 견디는 것이라 했습니다. 사랑에 관해 이 진술에는 언제나 사랑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 가지는 무한한 인내가 드러납니다. 아마도 자기를 다치게 하거나 괴롭게 하려고 계산됐을지라도 다른 사람의 이상한 행동을 끈기 있게 참는데 이는 그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또 사단에게 그릇 인도되고 있으므로 그를 정죄받거나 가혹하게 취급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동정과 도움을 받아야 할 영혼으로 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해설인 사랑은 다른 사람의 최고 유익을 위해 꾸준히 일하기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사려 깊은 인내심과 동정심으로 다른 사람의 비호적인 행동을 바라볼 자세를 갖추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은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언제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늘 본향에 이르게 될 때에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지식도 패하지만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밝고 순조로울 때는 물론이요. 압박과 긴장감이 심할 때에도 사랑은 늘 변치 않아서 신뢰와 소망과 믿음의 향기를 사방에 뿌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랑이 바로 율법의 기초이며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신자는 사랑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개발하라는 명령을 받으며 사랑으로 대처할 수 없는 인생의 경험이란 있을 수 없음을 확신할 수 있고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언제나 사랑에 의존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6절에 18절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지식과 예언의 은사는 신령한 지식이라는 무진장한 보화의 일부분만 보여줄 뿐입니다. 마치 촛불이
밝은 태양과 같이 있으면 그 중요성을 잃어버리듯이 이 제한된 지식도 영원한 세계의 탁월한 강체에서는 거의 소멸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가장 총명한 사람들이 얻는 지식일지라도 우주에 펼쳐진 그런 지식의 대양에 비교하면 사소한 것일 것입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하는 것은 전혀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항시 지식과 지혜를, 그들의 지식과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 다시 오실 때, 다시 말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사람이 소유한 모든 지식을 통해 인간 마음에 부분적으로 조명된 그런 내용은 마치 별빛이 아침 해가 떠오를 때 사라지듯이 거룩한 진리의 계시라는 더욱 찬란한 빛 가운데서는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진리는 영원하며 사람이 영원한 진리에 대하여 지닌 지식은 항상 존재할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불멸의 존재로 바뀔 때 피하게 될 것은 바로 그 지식의 부분적인 특성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끝나고 사람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개방된 소통을 하게 될 때 예언은 그 소임을 다하게 되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또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했습니다. 사도가 어린아이의 때와 또 장성한 사람과의 비교하는 내정은 현재 사람들이 소유한 사물에 관한 그런 희미한 이해와 또 하늘에서 그들이 것이 될 지식의 밝은 빛 사이의 큰 차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인이 되면 이전에 매우 중요하게 보였던 우리 어릴 때의 그런 개념과 느낌들을 무가치하다고 여기고 또 버리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에 가면 이 세상에서 간직하며 매우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개념과 견해와 느낌들을 버리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영광의 나라에 살게 될 때에도 마찬가지일 텐데 마치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에 그 차이가 크듯이 계획과 의견과 이해력과 사고력에서 지상 방식과 하늘 방식 사이에는 차이가 그렇게 클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했습니다. 자, 사도는 지상에서 얻을 수 있는 최상의 지식이 불완전함을 보여주기 위해 또 다른 예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고대의 거울은 구리나 금속으로 만들어진 그런 금속 조각이었으며 그런 거울에 나타난 우리의 상은 흐리고 희미했습니다. 영원한 진리에 관한 우리의 현재 지식은 하늘에서 얻을 것에 비하면 참으로 모호하고 또 희미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희미했던 것이 사라지고 사람들은 하늘에서는 희미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사람들은 난처하게 만들었던 어떤 것이나 그런 것들이 분명해질 것이라 했습니다. 지식은 증거하고 지식의 증거와 함께 영원히 증거되는 기쁨이 이르러 올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생에서는
하나님에 관한 인간의 지식이 부분적이지만 또 인간에 관한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가오는 세상에서 소유할 더 완전한 지식은 하나님이 현세에서 사람에 관해 가진 지식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알듯이 우리가 하늘에 가서는 완전한 지식을 하나님이 잘 아는 것처럼 잘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과 결코 같을 수 없고 근접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본절의 말씀은 때때로 영광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를 알아볼 것이라는 진리를 진술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사도는 여기서 현재의 난제들이 장차 올 세상에서 설명되며 우리의 불완전한 지식이 거기서는 완전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불완전함이 모두 지나가고 또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질 때 희미한 시력은 밝은 시력으로 대체되고 방해하던 모든 장애도 사라질 것입니다. 대면하여 나누는 교통이 있을 것이므로 구속받은 신자들은 영혼이 증가하는 능력으로 인해 사물들을 온전히 알고 또 이해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 외에 애언과 방언과 성령의 어떤 다른 은사들을 포함하여 본장에서 다른 모든 것은 가치가 사라지거나 소멸하겠지만 그리스도인 경험의 기본 3요소는 사라지지 않고 영속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것들의 주의를 집중하라는 권면을 받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믿음이라고 알려진 신령한 은사가 아니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묘사된 경험으로서의 믿음, 즉 행위로서 이어지는 믿음을 말하며 이것은 영원한 가치에 속한 것임에 틀림이 없는데 이는 믿음이 새 땅의 조화로운 생애에서 늘 필수사항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대상을 향한 갈망과 또 그것을 얻고자 하는 기대인 소망은 바로 그 특성으로 인해 하늘 경험의 일부분이 되고 하늘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탐구해야 할 새로운 분야와 누려야 할 새로운 기쁨이 늘 있을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보화는 구속받는 자들이 단번에 누리지 못할 만큼 광대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 갈망하고 기대할 것이 있는 한 소망은 존재하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품성의 모든 특성 가운데 영감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본성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 바로 사랑임을 깨닫는다면 사도가 성령의 모든 은사 중에서 왜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지를 바로 이해하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 바로 사랑이라 했습니다. 하나의 생활 방식인 사랑은 12장에 열거된 우리 지난 시간에 열거한 여러 가지의 성령의 은사를 소유하여 활용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고 승리하는 데 더 유리하고 더욱 큰 만족을 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료 인간을 향한 그런 사랑은 하나님과 일치됨을 나타내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신자의 생애에서 사랑이 실천되느냐 신앙의 신실함을 알 수 있는 중대한 시금석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신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정신으로 두루 다니면서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지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일을 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사리 사욕이 없이 선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탁월한 길인데 이는 사랑의 실제 표현이 모든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시금석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정은 5권 612페이지에서는 신앙이 단지 형식과 의식주의의 준수에 그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런 신앙을 간합하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신자의 연합을 도모하는 헌신적인 사랑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그분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음을 확신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복음의 진리를 증거할 때 그럴 때 사용하라고 정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아를 높이거나 옳다고 여기거나 충족시키려는 어떤 욕망도 드러내지 않고 사심없이 궁핍한 자들을 섬기는데 헌신한 사랑은 괘씸하지 않는 사람들이 반박하지 못하는 논증입니다. 그들은 그 속에서 자기들의 삶의 철학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은 감동을 받고 그들의 지성은 회심한 사람들의 생애에 나타나는 경건한 능력의 증거에 반응합니다. 그리하여 사랑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발전시키는 가장 위대한 길이라는 점이 입증된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발전시키는 가장 위대한 길이라는 점이 입증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사랑의 본질, 그 사랑이 되겠습니다. 123 묵상입니다. 인간 홀로 상태,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을 하는 등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사랑은 언제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며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는 온전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파하여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다 함께 그 자리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발전시키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